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서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쉬는 방법을 취하면 그건 영성 떨어져요. 주 안에서 잘 쉬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옆에 분들의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잘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가정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 문제도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좋은 변화가 그냥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지는 않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은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변화를 원하는데 노력은 안 합니다. 도전은 안 해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그 주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 보는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하고 뭐 사람들 그런 말 하죠. 다음 세대에도 뭐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거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다음 세대에서도 그 남편하고 살고 싶은 분 했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싫다는 거죠. 여기 막 고개를 격하게 흔들어 대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이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지금 남편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달라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엔드리스 러브 뭐 끝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에버레스팅 뭐 막 이러면서 이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지금 있는 남편하고도 나중에도 살 거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길들여 놨는데 딴 놈 만난다고 뭐 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좋은 변화를 원하지만 도전하고 노력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기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잘 되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욥기서 8장 7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 처음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더 맛있었잖아요. 인생이 좀 더 맛있게 맛있는 인생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선거도 왕창 떨어지고 와이프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다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꿈을 이루어서 어느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실패하면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린대요. 한쪽은 마귀가 와가지고 네 인생 끝났다, 종쳤다, 땡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링컨이 택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고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당시 적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전쟁은 어떻든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면 종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정세도 전쟁하면 어떻게든지 이기잖아요. 선거도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이기셔야 돼요. 취투하고 치사한 방법 쓰고 뒤통수 까고 속임수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그 외동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가 그 당시 그 세겜 지역을 구경 갔다가 그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 있는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디나의 친족, 그 배 같은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가 흥분이 된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 다 복수해서 죽이겠다. 근데 방법론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 같이 되고 싶고 우리랑 같이 교통하기를 원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얘기를 했잖아요. 할례 아시죠? 되게 아파요. 네.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이것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셔도 정정당당하게 이기셔야지 부정하게 이기시면 그건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안 돼요.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 같은 경우도 블레셋은 정규군입니다. 이미 뽑아가지고 훈련 엄청 시켜가지고 싸움 잘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뽑는 의용군입니다. 두 번째는 무기 차이예요. 그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에 들어갔고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런 거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무기 차이 되는 거예요. 총하고 칼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만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전쟁할 때 농기구 가지고 오고 삽 가지고 와가지고 칼 가진 사람하고 싸우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이 강력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이 블레셋에 아주 돋보이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이거 읽어봐요. 저만 하니까 그러네. 4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골리앗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이게 키가요. 이게 규빗으로 나오는데 이걸 요즘 그 센티미터로 따지면요 2m 한 30대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키가 170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69거든. 그 생각을 해봐요. 2m 30이면 완전히 올려다 보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중무장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지금도 골리앗도 있겠고 앞으로도 있겠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좋은 날도 있지만 인생이 공고한 날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세 가지 태도가 나와요. 여기 세 가지 태도, 인생이.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하고 있는가를 대입해 보세요. 첫째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입니다. 24절에 보면 두려워해서 도망쳤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다 도망가니까 사울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상금을 걸어요. 그게 25절 얘기입니다. 25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왕이 급했던지, 예? 이기면, 저놈 이기면 엄청난 재물 주고, 그리고 딸 주고 세금 면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도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해보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실패를 해도. 실패를 해도 그러면 경험이라도 얻는데 수채 안 하는 거야. 수채. 쟤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이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기업인 중에 첫 번째가 정주영 씨이죠. 왜냐하면 도전하니까. 불도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고 그래도 이분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원동력이 된 분이 이분 아닙니까? 중동에 건설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분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화벌이가 돼가지고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조선소를 만든 것도 이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분도 이분이에요. 그 당시 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합리 경영을 했다면 이분의 특징은 도전 경영이에요. 다 안 된다는데 도전하는 거. 이분이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된 데는 두 가지 그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청개구리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대요. 이분이 10살 때 그 시골이니까 한번 나가서 성공해보겠다고 해서 가출을 했대요.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잡혀서 또 두드러 맞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다가 네 번째 이 가출을 할 때 이분이 소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 교과서에 청개구리의 교훈이라는 글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청개구리가 버드나무를 올라가는데 이 점프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게 한 번 도전도 안 되고 두 번도 안 되고. 근데 이 청개구리가 30번째 30번 뛰어서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정주영 씨가, 아니 청개구리도 올라가는데 왜 내가 못 올라가냐. 그래서 네 번째 가출을 해서 거기에서 엿장사, 엿 하는 공장하고 쌀 공장을 해가지고 그 현대그룹의 모체가 되는 자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교훈을 받은 게 빈대 때문이라고. 빈대. 인천 젊을 때, 청년 때 이 인천에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했대요. 뭐 숙소가 뭐 있겠습니까? 남자들 질비하게 자고 목욕도 못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빈대들이 그렇게 많았다. 잘 수가 없어서 머리를 쓴 게 이제 그 밥상 위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빈대가 못 올라갈지 알고. 근데 이게 빈대들도 머리가 변나요? 올라가죠. 그게 또 뜯어 먹으니까 이번에 생각한 것이 그 밥상머리 내 그 다리마다 세숫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놔가지고 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것들이 올라가려다가 거기에 수장당한 거예요. 왜 며칠은 이제 조금 편안하다 생각했는데 또 며칠 있으니까 또 빈대가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빈대가 오나 했더니 이 빈대들이 천정을 타고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낙하를 해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 빈대도 저렇게 한번 목표를 세우면 죽기 살기로 하는데 하고 그 도전 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영화 중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4일 전에 개봉을 했는데 벌써 350만이 봤다 그래요. 어제 피크로 역대 최고 관객 수 112만 명이 그 명량을 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가
하여튼 영화랑 TV는 나만 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은 그 대첩 얘기가 나요. 한산 대첩, 노량 대첩, 그다음 명량 대첩입니다. 이 명량 대첩에서 12배를 가지고 일본 외놈배 330척을 깨트려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순신 정신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실패한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쫄아가지고 골리앗만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도망하는 거,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어떤 인간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비판하는 인간입니다. 지도 안 하면서 남이 하려고 하니까 잡아당겨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고춧가루 팍 뿌려가지고 파장 분위기 만드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볼래요? 누가 그랬나? 28절 보겠어요. 28절 말씀. 시작. 이게 누구냐 하면 엘리압이요, 다윗의 제일 큰 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 전쟁터에 오게 됐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금 전쟁터에 있는 형들이 있는데 형들한테 좀 먹을 거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왔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나쁜 놈이 하나 있었죠. 그게 골리앗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소리 질렀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17살 먹었거든요, 그 당시. 이걸 듣고 의분이 돼가지고 내가 저놈하고 붙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 엘리압이 너는 항상 교만한 얘기냐 하면서 지금 핀잔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끌어내리는 인간들. 그럼 이 엘리압이 어디에 또 성경 나오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일대왕이 사울왕이었잖아요. 그게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왕에서 아웃이다 하고 차기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엘한테 오다를 내려요. 이새의 집안에 가면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와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형이 엘리압이잖아요. 딱 보니까 사무엘 보기에 호우대가 멀쩡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멋지게 생겼으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호우대 멀쩡하다고 이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 엘리압은 역사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요런 인간들 싫어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게 하는 분들 소망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세요. 내일 이맘때는 하나님이 이 성에 곡식을 가득 차게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왕의 군대장관이라는 자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하나님이신들, 창을 내신들, 하나님인들 이런 일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꼭 하나님의 하는 일에 안 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꼬집어대고 못하게 만들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통수는 안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 옳다고 내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점점 더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종류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원하시지 않아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못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절대 딴지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고춧가루 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멈춰집니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 보겠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왕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놈하고 내가 붙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하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서 아무래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34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뭐 믿고 나갔냐 이거죠. 마치 돈키호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얘는 17살이고 쟤는 전쟁에 능한 2m 30짜리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이게 돌지 않고는 이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무기는 뭐였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경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똑똑한 애들 엄청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긴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31년 동안 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일해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딱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뭐뭐이라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뭐뭐일지라도 하는 믿음이에요. 뭐뭐이라면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뭐뭐일지라도라는 믿음은 내가 지금 실패하고 안 되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느냐? 뭐뭐일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일부 때도 이 성경은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찾아봅니다. 잠언서 그 사무엘상 17장은 그대로 놔두시고 잠언서 한번 찾아봐요.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봐요. 잠언서 29장 25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라도 건져가세요.
요거 딱 건져가서 요 말씀 묵상하고 평생 요대로만 살면요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어떻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인간이 어디겠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컴피티션 경쟁을 해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어 버리고 환경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잖아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 하면은 이 개념이 안 잡혀요. 도대체 믿음이 뭐야? 믿음은요 표현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게 믿음이냐 이거죠. 믿음은 먼저는 보는 게 달라요. 이게 보는 게 이스라엘과 그 군대와 사울이 보는 건요 골리앗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만. 그러니까 막 집중을 하면요 문제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집중을 하면 더 부정적으로 더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도 봤어요. 우리가 믿음하면은 모든 것 다 그냥 무시하고 뭐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머리 뭐하러 줬어요? 다 생각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골리앗도 보지만 어디를 보느냐 하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차이에요. 그게. 골리앗만 보면 승질만 나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그거 보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승질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맨소레담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만든 분이 하이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워낙은 문방구업을 했대요. 그러다가 말아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한 대로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말짱 도루묵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내가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핀트를 잘 맞추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 YMCA 4만 불을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거 안 드려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최우선으로 없는 가운데도 그거부터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러다 성경을 읽다가 또 깨달은 게 자기가 11조 생활을 똑바로 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약을 만드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만든 약이 맨소레담이에요. 여러분. 핀트를 맞추 하나님과.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여러분이 잘 안 풀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항상 답답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열리기를 바라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고 물질도 열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은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은 말이 달라요, 말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이게 골리앗을 향하여 가면서 말했던 거예요. 45절부터 47절 시작. 아멘. 여기 네거티브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다 긍정적이죠. 하나님이 딱 들으실 때 그냥 막 감동되는 말만 하잖아요. 네. 말을 잘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사람은 지가 말하는 대로 다 먹고 그 열매를 먹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셔서 네 말한 대로 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감동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게 믿음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틀려 먹었다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은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숨었습니까? 오늘? 아니죠. 48절, 49절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작. 골리앗을 향해 나가잖아요. 문제를 향해 나가잖아요. 도전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었다?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시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돌을 옮겨 놓으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 파가지고 시체를 넣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석회석이기 때문에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걷다 넣고 돌로 막아놓거든요. 그 돌을 옮겨 놓으래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 돌 하나 못 옮겨가지고 그러겠냐?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2년에 부흥보라고 하는 신문을 하나, 기독교 신문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한 달이 돼도 없어요. 그러다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럼 돈 안 들고 할 일이 뭐냐? 초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먼저. 돈 없어도 그거는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인색한 여성도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자꾸만 기도하면 워치만이 목사한테 가서 이 뭐가 필요하니까 갖다 줘라. 그래서 이걸 갖다 주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 분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영역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이 얘기는 참 신나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행동이 다 달라요.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거 하려고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도 나오고, 다윗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처럼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도전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믿음은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제목처럼 다윗처럼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을 이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